오늘 성경 말씀 신약 성경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로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푸렛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이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는 처음 AD 40년대 후반에 이제 예루살렘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주의 형제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쓴 책입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거세게 불어오는 이제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대한 핍박, 유대교의 핍박, 박해를 피해서 이제 로마 제국 각 지역으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들, 그리고 본래부터 이방 지역에 거주하다가 이제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다른 많은 이제 복음 전파자들, 복음 전도자들에 의해서 이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고 개종한 이제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전하는 그러한 편지입니다. 당시 유대 출신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던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불어닥쳤던 그 박해를 시작으로 모든 정말 많은 장소에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박해하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참 여러 가지 시련들과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 간의 여러 가지 갈등도 일어나고 그 갈등을 극복하고 성숙된 신앙인의 자세, 그러한 자세로 이제 교회의 어떤 교회 공동체가 더 단단하게 뭉쳐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 그러한 교훈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기록된 서신이 바로 오늘날 야고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특히 야고보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행위의 믿음, 실천적인 믿음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잠언이나
신약의 아모스다, 아모스서다라고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가운데서 오늘 말씀을 보면 시험과 인내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시험, 다가오는 시련, 그것을 이겨서 인내함으로 이겨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인의 자세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모습, 살아있는 믿음, 그 믿음을 붙잡을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특히 야고보는 이러한 시험들, 시련들, 그것을 인내함으로 인해서 너희가 간직하고 있는, 즉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간직하고 있는 그 믿음을 보여주어라 라는 것입니다. 시련과 시험,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그들 안에 그 믿음, 복음이 살아있어서 역사해야 시험도 이겨내고 시련도 이겨내는, 그래서 인내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여주어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살아있는 믿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이 있다. 그럼 무엇인가?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야고보가 이야기합니다. 먼저 그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것을 야고보는 인내를 이루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전한 인내를 이루어서 너희에게 다가오는 시련들, 시험들 다 이겨낼 수 있도록 하라라는 것이 야고보의 이야기입니다. 2절과 3절 그리고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고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나 온전히 기쁘게 여기가 있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건디어내는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험을 참고 이기고 시련을 이겨내야 인내를 이룰 수가 있다. 그 인내를 통해서 너희의 살아있는 믿음, 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인내를 이루기 위해서,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시련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방법이 없이 오직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뿐이다 라는 것이 바로 야고보의 이야기입니다. 시험과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 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다양한 야고보가 말한 이런 다양한 종류의 시험은 우리 스스로가 극복할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2절에서 여러 가지라고 말하는 그 말은 형형색색이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이 형형색색이라는 것은 정말 어떤 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종류를 이야기합니다. 색깔의 종류를 이야기합니다. 즉 시험, 이 시련과 이 시험은 여러 가지 종류의 모습, 여러 색깔처럼 정말 다양한, 세상에 정말 수많은 그런 종류의 색깔처럼 그렇게 다양하게 그런 시련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색깔을 만들 때 얼마나 많은 색깔을 만들 수가 있습니까? 물감을 섞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색깔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알지 못하는 색깔, 조금씩 차이가 아주 조금의 차이라도 있으면 색깔이 다르게 섞이게 됩니다. 색깔이 나타나게 됩니다. 조금만 덜 섞어도 다른 색깔이 나타나고 조금 더 많이 섞어도 또 다른 색깔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색깔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 우리가 경험할 시험들, 야고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했던 경험했고 경험할 그러한 시험들, 그 모든 것들이 이렇게 다 형형색깔의 많은 색깔, 셀 수 없는 그런 색깔처럼, 종류의 색깔처럼 그런 종류의 시험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다 이기기 위해서는 자신의 사랑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또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그때 다가오는 시험들 다 그때 강약이 다 다릅니다. 어떤 것은 약하기도 하고 어떤 것은 강하기도 하고 정말 강한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약하고 이거는 별거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 어려움들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그 모든 것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그런 일들이 시련으로 다가왔을 때 과연 우리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느냐 덮친 격으로 이제 하나가 다가왔는데 또 다른 것이 또 몰려오기도 하고 끝나지 않은 그 순간에 또 다른 일들이 생겨나는 마치 욥이 겪었던 그런 어려움들이 정말 해결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막 다가오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이겨낼 힘이 있습니까? 여기저기서 어려운 일들, 사건, 사고들이 계속 터지고 있으면 나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인들 향해서 계속 그런 일들이 터지게 되면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과연 사람의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그런 시련들 이겨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참아도 계속 터지는 그런 일들은 우리가 아무리 참으려고 해도 우리 의지를 아무리 다져도 이겨낼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 무엇입니까? 그러한 시련들 이겨내기 위해서 너희가 그것을 이겨내서 인내해야 되는데 그 인내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해야 이러한 인내를 이룰 수 있다. 그런 시험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갈 때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단 한순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습니까? 야고보는 그 방법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면 된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해서 그 인내를 이룰 수 있게 해달라, 도와달라 이야기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우리는 시험과 우리에게 있는 시련, 고난, 역경 이런 것들 단 하나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믿음은 정말 연약하기 그지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스스로는 내 믿음이 강하고 크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어떤 일들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작은 일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내 믿음의 본질, 내 믿음의 밑바닥이 다 드러나는 그런 순간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때 그 시험들, 그 어려움들 이겨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얼마나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자신이 경험할 것이다, 체험할 것이다 라는 그런 어려움들, 고난들 이런 고난 내가 과연 체험할 수 있을까, 경험할 수 있을까 아직 생각하지도 못했던,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고 그런 것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과연 그들이 어떻게 그 어려운 일들을 이겨낼 수가 있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울 왕에게 쫓긴 다윗을 보십시오. 어린 나이입니다. 소년의 나이입니다. 아무리 많이 나이 들어도 젊은 청년들의 나이입니다. 그가 왕으로부터 쫓김을 당합니다. 정말 그가
자기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어떠한 모습까지 갔습니까? 스스로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기도 합니다. 과연 자신 스스로가 미친 사람의 흉내를 낼 것이다 라고 다윗이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또 요셉을 보십시오. 자신의 형들이 자신을 죽일 것이다 생각을 했겠습니까? 자신을 상인들에게 돈을 받고 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봤겠습니까? 함정을 파놓고 기다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봤겠습니까? 아니, 요셉에게 심부름 시켰던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의 동생을 죽이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그 형들에게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자식들이 그 자신이 사랑했던 그 아들을 죽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상상하면 과연 그 아들을 심부름으로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일들을 결코 생각해 볼 수가 없습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많이 나옵니다. 뉴스에서도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어나갑니다. 그들의 모든 사연을 다 들어보면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일들을 겪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이런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기사도 들었습니다. 독감부사를 맞았는데 생명을 잃었다라는 그런 뉴스도 우리가 듣게 됩니다. 누가 이러한 것을 상상을 했겠습니까? 그 누구도 이러한 어려움들, 이러한 고난을 겪을 것이다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러한 고난을 겪었을 때 과연 이겨낼 수 있는가? 자신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모든 시련들 이겨내기 위해서 이런 시험들을 이겨내고 인내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런 것을 다 견뎌낼 수가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라. 이겨내서 인내할 수 있는 그 믿음 갖게 해달라고, 그 믿음 소유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해서 그 살아있는 믿음을 우리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해야만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야고보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살아있는 믿음, 우리 안에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할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풍성한 지혜를 간직할 수 있게 해달라 하나님께 간구하라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야고보가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방법 두 번째가 바로 지혜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것이 야고보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시련과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언급해왔던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5절의 지혜와 시험 사이에는 분명한 관계가 있습니다. 지혜란 단순한 지혜, 우리가 삶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그런 단순한 지혜가 아니라 시련, 고난, 이 모든 역경들을 이겨내기 위한 지혜를 의미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절은 시험을 만났을 때 능력과 지혜가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하나님께 간구해서 이겨내라 라는 것이 야고보의 충고 권면입니다. 왜 우리가 시험을 만났을 때, 시련이 찾아왔을 때 사람의 지혜가 아닌,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찾아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지혜를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지혜나 세상이 주는 지혜는 문제의 진짜 내면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내면 안에 숨어있는 그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시험이 찾아온 이유, 그 시련이 나에게 일어난 이유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우연이 아니면 재수가 없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이유는 다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세상의 지혜가 사람의 지혜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왜 우리 삶에 이런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이 찾아와야 하는가 온전히 알려주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세상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는 욥에게 찾아온 고난, 그 시련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다 보고 그 결과를 알고 있기에 그 욥에게 찾아온 고난과 시련을 이해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당시 욥 시대에 욥이 살았던 그 당시 그 주변에 있던 그 친구들, 욥의 세 친구들, 그 누구도 욥에게 일어난 그 시련과 고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욥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던 그의 아내조차도 그 시련과 고난 그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내면에 숨어있는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런 원수진 일도 없는 욥에게 재앙이 찾아왔고 주변 사람들에게 악한 감정을 갖지 않았는데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재산도 다 뺏기고 자녀도 잃고 또 재앙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그 일들, 그 어려움들, 그 고난들 누구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의 반응은 아마 욥의 아내와 같은 반응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욥의 아내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나가 죽으라라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반응이 바로 일반적인 반응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욥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다. 얼마나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아니면 이런 반응 결코 가질 수가 없습니다. 화목하게 살아가던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출근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이 사고로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아내와 딸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얼마나 천천병력과 같은 그러한 소식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왜 이런 시련을 그 가정에 주셨겠습니까? 그들을 위로한다는 교회 구역 식구들의 위로 한마디가 끝내는 그 모녀의 가슴에 대못이 돼서 가슴 깊이 박히는 하나씩 박히는 그러한 상처가 되었습니다. 괜찮을 거야, 이겨낼 수 있어라는 그런 위로의 말 한마디가 그 가정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이유를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 갖고 있는 세상이 주는 지혜의 한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문제의 본질, 그 내면에 있는 뜻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만이 모든 것을 헤아릴 수 있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만 이런 시험에서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사고로 남편을 잃은 아내가 나중에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붙잡고 위로받을 곳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아니면 그 어떤 어려움들 이겨낼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지혜, 세상이 주는 지혜, 그거는 다 한계가 있고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께, 풍성한 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께 그 지혜를 간구하라. 그래야 살아있는 믿음 간직할 수 있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을 정말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이겨나갈 지혜를 하나님께 간구해야 살아있는 믿음 간직하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살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가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두 마음 품지 않게 해달라고 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8절 말씀을 보면 두 마음을 품은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6절부터 8절까지 쭉 보게 되면 기도하는 자의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이를 잠깐 살짝 요약하고 한마디로 표현해보면 두 마음 품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는 것이 6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살아갈 때 살아있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두 마음 갖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두 마음을 품게 되면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되지 못합니다. 어렵습니다. 여기서 두 마음, 1차적으로 의심과 믿음이 뒤섞인 상태입니다. 한쪽으로는 믿지만 믿음으로 구하지만 다른 한쪽으로는 하나님이 과연 응답하실까? 하나님이 나의 이 기도를 들어주실까라는 그러한 의심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적인 수단을 간구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좀 더 확대해 보면 하나님과 세상을 세상 양쪽을 왔다 갔다 하는 소위 양다리를 걸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좀 더 다른 모습으로 표현한다면, 좀 더 나쁜 표현을 한다면 기회주의자와 같다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기회주의자와 같은 그런 모습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좋아하지 않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비참한 그러한 모습을 갖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아히도멜 왕과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런 기회주의자와 같은 그런 양다리를 걸치는 삶이 아니라 진실된 삶을 살아야 한다 강조합니다.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고 정직한 모습으로 세상에서 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줄 것을 요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하면서 세상이 원하는 그런 이치를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두 마음 품게 됩니다. 두 인격 가지게 됩니다. 이중 인격을 소유한 사람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그 결말 늘 정해져 있습니다. 두 마음을 통해 두 인격을 갖고 살아간다면 가장 먼저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게 됩니다. 신앙의 1세대와 신앙 2세대에서 오는 갈등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교회와 집, 교회와 일터 이런 곳에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실된 믿음의 소유자는 이 두 가지의 모습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늘 동일한 모습을 갖기 위해서, 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애를 쓰고 열심을 다해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연약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도 따르려고 하고 세상도 따르려고 하고 하나님의 지혜도 강구하고 세상의 지혜도 붙잡으려고 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 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사람, 하나님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 또 다른 대상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누어지려고 하는 내 마음,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만 향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라. 그래야 두 마음 품지 않고 한 마음, 오직 한 마음만
품고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은 두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우리의 눈과 마음을 훔치는데 너무나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눈을 훔쳐가기 위해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너무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약점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두 마음 품도록 쉬지 않고 유혹합니다.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우리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 마음 품으라고 계속 유혹합니다. 이런 유혹과 덫을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야고보의 결론은 이러한 유혹과 덫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밖에 없다. 그 방법밖에 없다라는 것이 야고보의 결론입니다. 야고보가 예수님의 주의 형제 야고보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지금보다 더 유혹거리가 적었던 그 당시 그때 그 지도자가 정말 말씀에 의해 살려고 애를 쓰고 목숨까지 바쳤던 그 지도자가 우리에게 충고하고 권면하는 이야기라면 우리는 당연히 그 말씀을 그 권면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나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따라가야 할 때, 따를 때, 그렇게 노력할 때, 그래야 네 마음이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말씀만 붙잡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간직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나뉘지 않게 달라고. 내 마음이 오직 하나님만 볼 수 있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간구해야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간구합니까? 하나님, 두 마음 품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지혜 달라고. 시험과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 달라고. 또 무엇을 요구해야 됩니까? 온전한 인내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야고보가 이야기합니다.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이 모습, 여러분, 하나님께 간구해서 온전한 인내 이루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대로 살아가면서 두 마음 품지 않고 한 마음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은 잠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내 안에 살아있는 믿음 갖게 해달라고. 살아있는 믿음 갖기 위해서 하나님께 늘 간구할 수 있는 모습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모습, 간구하는 모습 멈추지 않게 해달라고. 온전한 인내를 위해서 간구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게 간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자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그 모습 갖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게